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2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다라는 제목으로요. 본문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대형 쇼핑몰을 좀 갈 일이 있었는데요. 가족들하고 지하에 매장을 보는데 안타까운 장면을 좀 보게 됐어요. 한 5분의 4가 쇼핑몰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식당, 대형 쇼핑몰의 지하에 보면 시식 코너들 있죠. 5분의 4 정도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먹는 것들이 좀 어려운 시대가 됐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후에 좀 나아지겠죠. 하지만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어려운 거죠. 견디기가. 제가 대표로 주중에 섬기고 있는 필름프롬도 마찬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OTT 서비스를 이렇게 좋아하고 저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용하는데 과연 극장에 나올 이유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곳에 꼭 오셔서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는 숙제를 안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북 큐레이션이라는 걸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왜 저희 오셔서 한번 예배드리기 전에 꼼꼼히 둘러보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지금 신사모님 계신 저쪽에 원래 이 책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가 다 치웠어요. 뒤쪽에 있는 이 책들을 쉬실 때 여러 뭐 잡지도 있고 많았거든요. 그걸 다 치웠어요 저희가. 그럼 이제 더 이상 필름 프로 오면 볼 수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저희가 딱 12권만을 선정했어요. 12권을 저희가 저희의 기준에 필름 포럼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꼭 신앙서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책을 12권을 선정하고 거기다가 큐레이션해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들을 간단하게 선정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 속에서 이 책들이 저희가 안심하고 좀 권해드리니까 쉬실 때 오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커피 마시러 오셔서도 보시면 좋겠어요라는 그 큐레이션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기 왜 위치가 좀 바뀌었지 않은데 저 뒤에 저희가 큐레이션 해놓은 이 두 개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이 책을 바꾸는 거죠. 책을 제가 선정하기로 했는데 책을 선정하고 이유들을 써주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작업을 했어요. 12권을 제가 이렇게 쭉 책을 골랐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잘 몰랐던 책인데 제목이 좋아서 끌려서 보다 보니까 참 좋아서 큐레이션에 넣었던 책이 있거든요. 책 제목이 이래요.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 역설적이죠.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 윤율 작가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도망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포기가 가던 길을 중간에 멈춰서는 행위라면 도망은 살기 위해 지금까지 가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뛰는 것이다. 그러니 도망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잘 도망쳐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다음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과 포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포기는 멈추고 중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망은 가던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것도 도망간다 할 때 보통은 슬렁슬렁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가죠? 전력을 다해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다. 잘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망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늪에 빠지신 경험 없으세요? 아, 이거 늪인데 그때 내가 도망갔어야 되는데 못 도망가서 내가 늪에 빠지는구나. 그래서 한참 동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죠. 반대로 잘 도망친 거예요. 좀 처음에 좀 주저주저했는데 아니다 싶어서 냅다
도망간 거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내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 예상과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버틸 때인지 도망갈 때인지를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은 도망을 제대로 쳐야 되는 가족이에요. 마땅히 도망쳤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도망 끝에 나은 삶을 얻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도망하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 도망의 기술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지난주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했죠.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좀 심판을 제고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50명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엔 45명이 저 성에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40명, 그리고 30명, 20명,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멸망시키는데 혈안이 된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도저히 부합하지 못하는 없어져야 되는 성이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시면 잘 못 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쌓아두죠.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쌓아두고 나중에 쓰레기가 돼도 못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게 안 되는구나 할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포기해야죠. 결론이 났을 때. 더 이상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할 땐 포기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거죠. 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은. 도무지 그 성읍에서 선한 게 나오진 않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성에 있는 그 롯의 가족,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조카와 그 가족들을 빼내는 거였어요. 왜 빼내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롯의 가족을 구출하는데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했어요.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아브라함의 덕을 본 거죠, 롯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 그리고 이 가족의 바운더리를 좀 넓혔을 때 이 사위가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12절에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이 사실을요. 이제 우리 나가야 된다. 그 중에 14절에 보면 롯의 딸들하고 결혼할 사위들이 이것을 무엇이라 여겼냐? 농담으로 여겼대요. 자, 우리는 지금 이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 농담으로 여기는 이 사위들이 한심해 보일 수 있죠. 일상에서의 눈으로 사실 이 사위들을 보면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화려하고 사람들한테 여전히 즐거움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결혼할 장인어른 될 이 롯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성이 망할 거다, 도망쳐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현실에 충실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에만 시선이 고착되는 경우가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현실 너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변화에 대해 상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만 모든 것들을 귀결시키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의 변화나 발전, 때로는 버려야 되는 것들이 없어지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수하는 데만 점점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그 사회가, 그 사람이 발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멈추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기 이전에 롯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야 돼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냥 귀로 흘렸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마음의 중심에 담아둘 생각이나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더 좋은 세상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때 그걸 허황되게 보는 거죠. 어떤 변화나 어떤 그 중요한 이 개혁에 대한 시기들이 주어질 때 그냥 이 질문 하나로 그냥 무마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냐? 오로지 한 가지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찮게 좀 하지 마. 그냥 둬. 저 사람들 다 그대로 가잖아 라고. 눈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너만 똑똑한 게 아니야 라고. 그러는 사이에 변화와 개혁 또는 새로움에 대한 싹이 그냥 잘라져 버리는 거죠. 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할 때 대체로 듣는 얘기들은 허황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 비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상상력과 미래에 대한 꿈이 쉽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단히 자기의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모멸감이나 끊임없는 이 주저함의 시간들이 많이 찾아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상상력이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롯의 가족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이 상상력 안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상상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던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다라기보다는요, 현실 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장인을 바라보는 눈이 종교적인 광신자로 보거나 또는 겁쟁이로 보거나 현실 부적응자로만 보는 거죠.
자, 롯이라고 굉장히 달랐었냐면 그렇게 롯도 사실은 다르지 않았어요. 조금 더 이 아브라함과 지냈던 것과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보다는 덜했던 어떤 면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던 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5절에 보면 천사는 재촉해요. 16절에 보면 롯은 지체해요. 롯이 지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마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겠죠. 두고 나오기 아쉬운 재산이 분명히 거기 있었을 거예요. 거기 인맥들이 있었을 거예요.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온다고 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롯을 천사가 손을 끌고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의지보다는 강권적인 역사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롯도 뒀다라면 어쩌면 롯도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대로 머물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나온 롯은요, 대피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천사들은 산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롯은 산까지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롯이 지금 그 산까지 대피소로 가야 되는데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나서 내가 죽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될까요? 지금 저 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산까지 가라고 하면 마땅히 뭐가 같이 수반돼야 되냐면 거기까지 갈 동안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롯은 지금 산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빠져나가게 한 하나님이 자기가 그 여정 가운데 지켜주지 못할 것인가,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롯 자체의 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자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쉬움이 그를 자꾸만 저항하게, 구원에 대해서 저항하게 만든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거기까지 못 가겠으니까 이 앞에 있는 작은 성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들어주세요. 자,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 대신에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읍으로 가겠다고 하는 롯의 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안심시켜 주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까지 표현하세요.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롯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대하는 인간이 현실이 어떤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끌어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냐면요, 기어이 작은 성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내 눈에 보기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자꾸만 중간 기착지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우리가 여기서 이런 본문들을 볼 때요, 그래서 기억할 사실들이 있어요. 내가 요청한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응답이 됐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큰 산이, 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자신이 편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더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보조를 맞추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족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퇴색시키는 한 가지 죄된 행동이 나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풀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소돔과 고모라에 이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린다고 했어요.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소금 기둥이 됐냐?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전력을 다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지금 뒤를 돌아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요, 단순히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걸요 동작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야, 하나님 참 치사하시다. 좀 돌아봤다고 잠깐. 그 머물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타까우니까 뒤돌아볼 수도 있지. 뒤돌아보자마자 어떻게 소금 기둥으로 만드시느냐?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행위에는요 단순히 동작이 아니고요 미련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던 거예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멸하셔야만 됐던 곳인지를 깨달으면서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그 고모라 안에 벌어졌던 그 죄악에 대해서 이제 도망가는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벌어졌던 삶에 동화되었던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 끊어냄, 후회, 그리고 새로운 삶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바라봄을 갖추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롯의 아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뒤돌아보지 않았더라도 롯의 아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더라면 그는 살아남고 나서도 끊임없이 그의 마음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죄악들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뒤돌아봄이라는 행위로 드러난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신약의 28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 보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래요. 그리고 잃는 자는 살 거래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하찮게 여기란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로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살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 허망한 것들을 붙드는 삶, 영생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삶을 붙잡고서 이게 사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붙잡고 있었던 자기애로 충만해서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 이 땅에 유한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하는 것들이 전부인 양, 이걸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양, 이것 가지고 죽음 이후까지 내가 영원히 확보할 거라고 착각하는 자기 인생에 자기 생명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의 충만한 생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한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요,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구원받는다는 건 뭘까요? 이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건요, 내 이전 삶이 구원이 없었을 때의 삶이 영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 비참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자 하나님을 만난 이 삶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나갔을 때 왜 구조선을 탈까요? 대체로 구조선이라는 건 위태위태한 거잖아요. 큰 배에 붙어있는 조그만 배잖아요. 사람들이 구조선을 언제 탈까요? 원래 타고 있던 큰 배 그대로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라앉아서 죽는다고 판정이 나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할 때 구조선을 올라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합니까? 그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망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있으면 스스로 타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심술궂은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안 따랐기 때문에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곳에 영생이 없기에 하나님이 허황된 것을 붙잡지 말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들을 붙잡기 원하고 그 영원한 것들을 위해 우리 생애 시간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 땅의 법칙만은 안 된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 개인은 이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건요,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바람, 예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더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제한된 시간으로는 인간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살 때는요,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 때로는 암울할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요, 이런 신학이 있었어요. 신학이라는 건 신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아우슈비츠가 있었을 때, 이럴 때요, 사람들이 도저히 이 현실을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신학이 뭐였냐면요, 신의 죽음의 신학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이게 말이 굉장히 모순이에요. 신학은 신에 대한 알미거든요. 근데 그 신이 죽었다고 하는 신학이 등장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신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호흡하고 있는 이 인간의 시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공간만이 전부인 것 같거든요. 이게 잘 안 되어진 뭐예요?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이 역사와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눈앞에 현실이 아무리 암울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 내 삶을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비록 현실이 아무리 암울할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우리 민족이 선택받아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바벨론으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여겼던 성전이요,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시라고 여겼던 이 도시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자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살면서 때로 일이 안 풀릴 수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에도요, 그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은요, 때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을 도망쳐 나오는 것이 포함됩니다. 거기엔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한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대로 내 인생을 의지하고 이 삶대로 인생의 설계도를 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는 한 가족을 구원해 내셨던 거예요. 이것이 역사 안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어요. 27절 28절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기도를 하고 아브라함 안심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봤더니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도시가 불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뿔싸 깜짝 놀란 거죠. 10명이 없었구나.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했던 그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왜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롯의 가족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구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요, 때론 대단히 무기력해 보여요.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역사와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십니다. 동시에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비록 그 형태와 시기와 방법이 내 방식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의 시간표 안에서 선한 방향으로, 그리고 악을 드러내고 망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문화를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문화들이 많아요. 때로 누군가는 동경을 하기도 하죠. 누군가는 저렇게 아닌 것 같은데 잘 되는 걸 보면 절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무관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판단하거나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회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롯처럼 도망쳐야 된다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지 말고. 또한 아브라함처럼요,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보해야 된다라면 의인들을 생각해 달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도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구원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동시에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이 구원자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이 혼돈스러운 소돔과 고모라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